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진정한 친구이십니까? 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이지만 여러분, 친구가 뭡니까? 도대체 친구 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께서 친구 하면 이렇게 턱 하고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친구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을까요? 도대체 친구.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 세상으로부터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원칙입니다. 세상에 있는 쓰레기 갖다가 여러분한테 먹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친구라는 단어를 씀에도 그건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친구 말고요, 밤늦게까지 이거 하고 다니는 그런 친구들 말고요, 저는 바깥에서 그걸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친구라는 이야기를 단어를 제시해 드리는 근거는 성경이에요. 그럼 제가 느닷없이 갑자기 욥기 18장까지 와가지고요, 여러분, 욥기서가 처음에는 정말 큰 산맥 같았어요. 이렇게 어려운 성경이 있나, 쉽지 않은 건데. 맞아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내용이 어려워서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욥이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삐딱하니, 이게 지금 삐딱한 게 그냥 정신 상태가 이게 그러기 때문에 삐딱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얻어맞았기 때문에 삐딱하게 구부러져 버린 거예요. 기와장으로 벅벅 긁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계속 물어봅니다. 오늘 새벽에도 얘기한 거예요. 시편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들어서 얘기하지, 이게 성경이, 제가 목사지만 이걸 7, 80%를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완벽히 주신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 당신을 알려주신 건데, 이거로.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절대 알아낼 수가 없다고요. 모세가 하나님한테요, 그렇게 부탁을, 하나님, 제가 좀 뭔가 진리를 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뭘 좀 알고 싶은 거겠죠. 영적인 것이 됐든 하나님 본체가 됐든 실체가 됐든 하나님 나라가 됐든 뭘 좀 보여주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 보면 너 죽어. 보면 너 죽어. 그리고 바위 틈에 싹 숨겨놓으시고 지나가시면 손으로 싹 가려주시고, 모세가 결국 본 건 뭐죠? 하나님의 등을 본 거예요. 등을 보였다고 나를 싫어하시나 봐. 아니죠.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등을 보여주신 거예요. 등이라도 보는 걸 감사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등도 보지 못하는 채로 자기 손바닥만 쳐다보면서 왜 내 손엔 쥐어진 게 없지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친구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친구 얘기 나오죠? 그러면 그 성경에 나오는 친구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친구들 말고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친구요. 제가 왜 친구로 화두를 삼았습니까? 왜 문제 제기를 친구로 하고 있습니까? 욥의 친구들 때문 아닙니까? 욥의 새 친구라고 자기들이 친구 임내하면서 나타났는데 과연 니들이 진짜 친구냐 이거예요. 욥의 새 친구라고 타이틀은 적혀 있지만 엘리바스, 빌다스, 소발 이 세 명이 진짜 친구냔 말입니다. 결론 낼게요. 그거 친구 아니에요. 그건 쓰레기들입니다. 기껏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반세기 이상을 우리나라는요, 복음이 들어오고요,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했다는 얘기가, 빌닷이라는 참 친구 같지 않은 친구가 저질러 놓고 내깔려 놓은 그 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라, 이걸 가지고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 빌닷의 허황된 말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는 그게 진짜 말인 줄 알고, 그게 진짜 성경 말씀인 줄 알고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의
정말 허접한 친구로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욥에게 내깔려 놓은 걸 가지고 우리는 묵상하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요, 있으나만 하죠. 그런 친구는요, 빨리 떠나세요. 이제 그거 그만두세요. 그런 친구들 곁에 있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빨리 정리하세요. 제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간섭하고 개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 관계가 뭐랑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 욥기 18장은요, 그 친구 관계가 지옥과 천국을 갈라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친구 이야기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친구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단어로 여러분이 친구라는 걸 검색해도요, 수두룩이 쭉 나옵니다. 그 정도로 친구라는 표현은요, 그 단어는 성경에 단골로 쓰고 있는 메뉴입니다. 사람들도 쓰는 얘기지만 하나님도 쓰신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끼리만 쓰고 있는, 야, 너 나랑 친구지, 너 나한테 돈 빌려줬으니까 넌 나 진짜 친구다, 어려울 땐 넌 나한테 돈 빌려줬어. 에이, 그런 거 말고요. 우리가 이미 앞서서 17장에 하나님한테 욥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 좀 서달라고. 예? 하나님 나의 뭐 서달라고 얘기를 부탁드리잖아요.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 다 거덜났어요. 건강도 거덜났고 내 자식 새끼 다 죽었고 재산 싹 날라갔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 어떤 걸 뭘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도 모를 이런 무일푼이 완전히 다 거덜난 인생,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 사람들한테 이제는 부탁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래, 너 뭐 남은 게 뭐 있어? 너 조금이라도 뭐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있어? 현재 뭐 조금 가능성 있는 뭐가 있어? 내가 너한테 뭐 투자할 만한 뭔 근거가 있어? 아웃사이에 싹 사라져 버렸어요, 욥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는 실제로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내가 뭐 서달라고요? 보증 좀 서달라고 부탁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욥이 누구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끝에 온 거지요? 오직 나의 보증, 나의 담보는 하나님밖에 없다? 뭐 끝에 이걸 터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는 거죠. 극한 고난의 끝에. 그렇지요. 이옥선 성도님이 이제 대답을 하시는 경지까지 이르렀어요.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럴 때 굿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의 끝에 가서, 아주 정말 죽어야 할 고난 끝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주변엔 진짜 친구가 없네요. 하나님, 나 보증 좀 서주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제가 지금 계속 성경에 있는 친구 얘기를 지금 질문을 하는데 대답이 안 나오니까 계속 설명이 가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친구 이야기, 가장 먼저, 그렇지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수준이, 아브라함이라는, 아브라함하고 누구하고 친구였습니까? 예, 우리는 늘 친구하면 자꾸 인간관계로 자꾸 아브라함하고 누구하고, 아브라함이니까 뭐 아내랑 친했겠죠. 그거 말고 진짜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다? 넌 내 친구야, 이렇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친구 먹자고 덤빈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 그랬어요. 이야, 이거 획기적입니다. 알고 봤더니만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친구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왜 친구라 그랬죠? 여러분, 친구는 뭐가 통하는 거죠?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통한 겁니까? 마음을 안 대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 친구로 삼은 것은, 아브라함, 네가 내 마음을, 그러니까 나를 단순히 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요. 하나님의 마음을.
뭔 마음으로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사람이. 극한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 거라는 건 아브라함은 알지요.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자식이 없었어요. 아들을 못 낳습니다. 애를 못 낳는 처지에 있었는데 낳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의심했어요. 비웃었습니다. 그러다가 100세에 딱 아들을 가졌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이 기껏 잘 키웠는데요. 이젠 청소년이 됐는데 어떻게 해요? 청소년이 됐다는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한테 바치라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묶지요. 여러분 생후 10개월이면 묶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미 장성했기 때문에 묶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뗄 나무도 있고 번제단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 그걸 알아먹는 거죠. 이삭이 장성했어요. 근데 이삭도 그걸 받아들여요. 나구나. 아버지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왔는지 옆에서 칼을 갈면서 재물을 잡아 죽이는 걸 다 봤어요.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근데 그 재물이 이삭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잡아 죽이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잡아 죽이면 하나님이 그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요구를 했어요. 그거를요 3일 길을 갑니다. 3일 길은 누구의 길이냐? 예수의 길이에요. 3일 만에 부활하시니까요. 그 3일 길을 갑니다.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다 했겠죠. 가가지고 아죠. 그 재물이 나네. 아들이 그냥 받아들입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잠깐 예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트릭 쓰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내가 여기서 조금 심각하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쫙 쇼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속아 넘어가 주실 거라는 이런 거 안 통하는 거죠?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죽이라 그랬어요. 바치라 그랬어요. 죽여야 되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다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1초만 늦어도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 가야 돼. 그런데 이제 누가 마음이 급해졌느냐 하면 하나님이 급해진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우스꽝스러운 얘기와 계산적인 얘기로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급해지면 일은 다 해결돼요. 우리가 급해가지고 안달 생 난리를 쳐보십시오. 일이 해결되나.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 여유로워지고요. 누가 더 안달이 나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더 다급해지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다급한 거예요. 바로 그냥 놓치면 그냥 거기서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 알았어. 바로 그 아들을 잡아 죽여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이 예수를 잡아 죽여야지만 인류를 구원해 낼 것이라는 그 마음을 서로 공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너도 내 마음 알지? 너도 내 마음 알지? 넌 내 친구야. 여러분 하나님을 다급하게 만든 것 뭘까요? 한 발의 차이지만 거기서 발견하신 절대 순종.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비결 하나 일러드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급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맨날 자기 마음만 다급해가지고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냐고 발만 동동 구르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급하게 해드리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종하는 사람들. 친구란 마음을 공유하여 그것을 순종으로 이루어내는 자들이. 또 다른 친구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친구 얘기만 해도 밤새입니다. 아시죠?
제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훑기 시작하면 끝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2박 3일 가도 모자라요. 또 다른 친구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기억나십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스쳐 지나가듯 이야기한 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이번 주 주일날 설교 본문과 연결된 하나님의 그렇죠. 르우엘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이름이 르우엘이에요. 그 사람 그 르우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이걸 통시적으로 쭉 보셔야 되는 게 성경을 처음부터 이렇게 좀 저 뒤까지 보셔야 되는 게 그 르우엘 곧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다른 이름이 르우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유명한 무슨 족속이었죠? 겐 족속이었고 겐 족속의 후손이 바로 누구냐 하면 레갑. 그 레갑이 누구냐 하면 예레미야 시대 때까지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여전히 세 가지 원칙을 지키고 살고 있었죠. 뭐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집 짓지 않고 천막 짓고 살고 있었고 땅을 소유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도대체? 언제적 삶을 그때까지 계속 살고 있는 거죠? 광야에서의 삶을 적어도 300년 이상 지금 이어가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왜 하나님이 그 자손 곧 르우엘이라고 그를 친구라고 부를 만한 이유가 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신다는 걸 알고 그걸 긁어드리는 거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게 르우엘이라는 이름의 본 뜻입니다. 친구예요. 여러분 어떻게 친구 얘기하니까 좀 마음이 훈훈해지십니까? 자꾸 옛날 친구 자꾸 떠올리시고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얘기하는 거지. 성경을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친구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겠습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욥기와 또 많은 시간 차이가 나오는 후대의 이야기지만 친구하면 또 유명한 욥에게 세 친구가 있었다면? 그렇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욥과 세 친구와는 좀 질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들 세 친구와 여기 욥의 세 친구를 비교를 해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진짜 친구가 누구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니엘을 포함하면 4명입니다. 욥의 세 친구도 포함하면 4명이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욥의 세 친구는 셋이 한 일당이 되어버렸고 욥은 지금 고난의 현장으로 혼자 밀려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바깥에서 무엇하고 화살을 계속 쏴대고 있는 상황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불에 들어가고 이해가 되십니까? 함께 고난의 현장에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70년이라는 포로 기간 끌려가서 거기서 남의 나라 땅에서 고생 그걸 같이 감당을 하고 있는 게 다니엘과 세 친구고 욥의 세 친구는 욥을 고난의 현장으로 처박아 놓고 네가 임마 잘못했으니까 범죄했으니까 지옥 갈 짓을 했으니까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정신 차려. 빨리 회개해. 잘못했다라고 이실 짓고 하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는 지금. 친구 얘기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재미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목사님이나 재미있지. 이런 표정인데 재미있죠. 정말 재미있어요. 되게 제 이 뒤에 이렇게 광채가 이런 이상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막 광채가 납니까?
이 조명을 조작한 게 아닌데 제가 3일 동안 산속에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 물론 출퇴근했지만 통도원에 들어가가지고서 3일 동안 말씀만 붙잡고 그냥 2박 3일 동안 꼬리뼈가 아프도록 앉아가지고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그리고 내려왔어요. 뭐 제가 언제는 또 안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 17도 영하 17도 18도 내려가는데 엄청 춥더라고요. 추운데 뜨겁게 말씀을 붙잡으면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집중해보는 그런 조용한 시간을 가졌어요. 남들은 명절인데 뭘 만들어 먹을까 어디를 갈까 막 고민하는데 거기 가보니까 와 목사님들이 한 70명 정도 모였는데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구나. 건방지게 지가 또 뭐라고. 근데 제가 가서 동역자들을 보니까 야 대한민국 교회에 미래가 있다. 이분들 내가 친구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거 딱 욥기 18장을 묵상을 하는데요. 산속에서 잣나무 숲에서 묵상이 저절로 됩니다. 그리고 진짜 거기 모여있는 70여 명의 목사들이 물론 연세들이 많으시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은퇴하신 목사님도 오셔요. 우리 은퇴하면은요 슬슬 친구나 만나러 다니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성경 때문에 오셨더라고요. 이분들 내가 친구로 삼으면 좋겠다. 같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며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면 좋겠다. 뭐 이런 소망 가지고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친구라는 게요.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누가 친구가 됩니까 감히? 하나님이 누구를 친구로 삼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한테 넌 내 친구야. 뭐 기왕지사 뭐 못 들어본 거 오늘이라도 한번 들어보죠.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지긋하게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내 영원한 친구입니다 하고 한번 축복해 보십시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고 다니엘과 새 친구와 욥의 새 친구 이야기들을 제가 쭉 늘어놓으면서 친구라는 게 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런데 욥의 새 친구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욥기 18장을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이거를 배경으로 가지고 계셔요. 그 친구 중에 두 번째인 빌다시 하는 말인데 여러분 어려웠지요. 18장 1절부터 21절까지. 그죠? 솔직히 뭔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설명 안 들으면 진짜 몰라요. 이건 뭐 지금 욥기의 가운데 토막인데 18장과 가져와가지고 빌다시 얘기하는 건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렇지만 만만히 보지는 마십시오. 여기 빌다시 18장에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18장에 쭉 늘어놓고 있는 내용은 지옥에 대한 얘기예요. 지옥이요. 이제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5절,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6절.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러니까 빛, 등불, 그렇죠?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죠? 지옥은 어떤 데예요? 어두운 거예요. 바깥 어두운데 이해하게 되시죠? 던져질 것이다. 지옥은 그런데 깜깜하고 어두운 데입니다. 이제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빌다시 지금 21절까지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부터 10절은 지옥은 올무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올무가 뭔지 아시죠? 산에 겨울이면 이것 때문에 난리예요. 짐승들이요. 산짐승, 들짐승들이 이거 걸려가지고 다 죽어버립니다. 마치 지옥은 뭐와 같다는 거죠? 벗어날 수 없는 덫과 올무와 같은 거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성경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지옥 천국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지옥에 간 사람들이 있죠. 얘기가 들으셨죠? 모세오경에 나와 있잖아요. 민수기 출애굽해가지고 우선 광야에서 모세한테 대들다가 땅속 곧 땅이 갈라져가지고 글로 그냥 꼬라박힌 다단과 아비람 바로 그 반역자들이요. 그 지옥으로, 그 땅지 감옥 아닙니까? 지옥이. 글로 들어간 이야기가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 지금 빌다시
욥의 세 친구 중에 하나인데 욥이 지금 어떤 상황인 거죠? 욥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 한참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고난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눈치채셨습니까? 친구라는 작자가 그 고난 당하는 모습을 보고 빌닷 두 번째 등장을 해가지고 친구라는 자가, 죄송해요, 이 친구라는 놈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넌 지금 지옥에 있는 거야, 임마. 왜 그런지 알아? 네가 말하는 거며 너 하는 태도를 보니까 너는 지옥에 딱 적합한 인간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닷이. 친구라는 게 와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너는 지금 지옥과 방불한 모습으로 너는 네 인생을 지옥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유는 뭐예요? 네가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욥기 1장을 분명히 늘 잊지 말으셔야죠. 욥이 뭘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고난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쭉 여러분은 다 오셨어요. 고난은 채우는 거지 피해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고난 때문에 욥이 내 고난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난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고난 때문에 욥은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 고난, 이 아픔들 내가 보니까 인간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누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중보자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 이걸 딱 이야기한 걸까? 고난이 그에게 유익이 된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걸 보고선 빌닷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너 엄마 지금 지옥에 있는 거야. 너 그런 식으로 계속 버티다간 너 진짜 지옥에 가. 여러분, 지옥 설교 중에 유명한 설교가 두 편이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설교한 게 있고요. 이거예요. 욥기 18장. 지옥 설교로 끝내주는 설교예요. 이거 베스트 설교입니다. 지옥 설교는. 그런데 누구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거죠. 욥한테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닷은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욥의 패역함이나 잘못함으로 인해 뭘 경험하고 있다?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 여러분, 함부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옥이요? 언제 가봤습니까? 언제 가봤다고 함부로 그런 소리 합니까? 생지옥이야, 생지옥. 요즘에 교회가 시끄러우니까요, 시끄러운 교회들이요, 성경도 쥐뿔도 모르면서 함부로 여기가 지옥이네.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요즘은 교회가 지옥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부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삶이 좀 어렵다고 함부로 여기가 지옥이네, 생지옥이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 죄송합니다. 웃기지도 않아요. 지옥에 가봤습니까? 에? 어디 함부로 지옥을 운운합니까? 가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을 한 10이나 20%만 좀 알면서도 그딴 얘기를 하면 제가 이해를 해요. 성경도 모르면서 지옥을 함부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빌닷이 그거예요. 그러나 욥은 지금 지옥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지옥 가. 네가 지금 왜 그런 걸 당하고 있는지 알아? 너 임마 지옥이야. 지금 네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이걸 제가 왜 얘기를 드리느냐면, 여러분 18장은 지옥 설교예요. 그걸 듣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지옥이라면요, 이거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옥이 아니잖아요. 그럼 의미가 뭘까요? 이제 본질을 깨달아야죠. 누가복음 7장 3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이제 복음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욥기 18장의 지옥 이야기를
복음으로 설명할 테니까 잘 듣고 정리하셔서 옮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빌닷이 지옥 설교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빌닷에게는 무엇이 없었다? 복음이 없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 34절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고 다니는 짓을 보니 사두개 바리새인들이요 아주 깐죽거리면서 그거 긁어 부스럼 만들 만도 해요. 잘 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얼마나 먹으러 다녔길래 그렇게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이렇게 오해까지 받으셨는지. 무슨 얘기예요?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같이 밥 먹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요, 세리와 죄인.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바로 그 세리와 죄인의 뭐래요? 누구의 친구라고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래요. 사복음서 4권 정리하는 우리 교회는 트랙 7개 알고 계시니까 질문 기억나십니까? 혹시? 통성경? 왜? 예수님은 사두개파 바리새파보다 세리와 창기를 더 친구로 여겼는가? 여러분, 제가 지금 친구 얘기하고 있어요. 친구 얘기를 복음으로 맞춰야 됩니다. 빌닷은 복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옥 설교로 그냥 끝나버려요. 뭘 어쩌려는 거야 라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겁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걸로 34절로 보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세리와 죄인들, 세리 창기들은요, 그 당시 바리새인이 그 세리와 죄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죠? 바리새인이 그걸 보고 자기가 길 가다가 경건한 척 서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였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그 세리와 죄인들, 그 창기들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아서 나는 쟤들과는 질이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바로 저놈들은, 저 세리, 저 더러운 창녀, 저 죄인들 저것들 다 어디 가도 싸다. 지옥 가도 싸다. 그러나 나는, 쟤들은 다 지옥 가도 나는 천국 가고 싶은 거겠죠. 확신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고 싶겠죠. 이게 뭔 얘기입니까? 다시 빌닷 얘기로 와보십시오. 그럼 뭔 얘기입니까? 동일하게 저놈 욥은 지옥 갈 놈이지만 저놈과 다른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오셨다? 그냥 친구 되기가 아니에요. 누구의 친구냐가 중요한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예요. 세리와 죄인들. 세상은 그들의 잘못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잘 보십시오. 욥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이미 창조에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욥 당시에도 이미 예수님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빌닷은 저놈은 세리 중에 하나, 죄인 중에 하나, 창기와 같은 놈이라고 밀어냈습니다. 그 친구는 밀어냈는데 거기서 누구는, 예수는 그 욥에 뭐가 되어주는 거죠?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할렐루야. 고난의 의미를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 고난 받아내세요. 충분히 받아내시라고요. 왜입니까? 고난을 통해 주님이 내게 친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믿음 생활 좀 한다는 것들이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저 자식 저가 저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말이지. 저거 저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저 따위지. 이런 얘기가 입에서 떠나질 않는다. 그거 친구 아니에요. 진짜 친구는요. 그 세리와 죄인들에게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 고난의 깊숙한 곳으로 누가 찾아왔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빌닷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빌닷이 뭘 오해했습니까? 그래 너는 지옥 가기에 마땅한 놈이야 한데 주님이 그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으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옥 가는 게 당연한 놈이. 누가 찾아오신 거지요? 고난의 현장으로? 예수가 찾아오셔가지고 아니야! 내가 너를 대신해 지옥은 내가 내려가고 너는 구원을 받아라. 이게 예수의 이야기인 거예요. 누가 진짜 친구? 누가 나의 진짜 친구냐? 예수가 나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빌닷이 정말 빌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진짜 친구는 누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아브라함, 르우엘, 다니엘과 세 친구, 욥과 세 친구 이것 이야기들을 기억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누가 나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느냐? 예수가 나의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 왜요? 요한복음 15장 13절 그냥 들으십시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친구가 돼가지고 누가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준 겁니까? 예수님이 진짜 친구가 되어주셔서 지옥 가기에 합당하고 지옥 가기에 마땅한 그 존재를 위해서 대신 죽고. 여러분 사도신경 알고 계시죠? 그게 원래 예전에는 거기 어떤 구절이 들어가 있었느냐 하면 죽으시고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 오셨다라는 구절이 돼 있었어요. 지옥에 내려갔다 오셨다. 사망, 권세, 지옥 모든 걸 다 주님이 누구 대신이요? 오늘 이야기로 정리를 하셔야죠. 여기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친구된 그를 대신해서 사망, 권세, 지옥으로 다시 당신이 직접 대신 죽으시고 내려갔다가 친구는 살려내고 지옥 못 가게 막아주고 대신 죽고 그리고 당신이 그 모든 것을 담당한 진짜 친구가 되어 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빌닷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지금 이 세 명이 나의 친구가 아니라 진짜 친구는 누가 되어 주셔야 되느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셔야만 된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언제 친구가 되느냐? 좋을 때요? 여러분이 헌금 많이 낼 때요? 예배 하나도 안 빠지고 계속 나올 때요? 열심히 헌신한다고 할 때요? 아니요. 여러분이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세상 사람들은요, 심지어 옆에서 좀 믿는다 하는 자들이 뭘 저딴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 맨날 저 꼴이야 이럴 때에 그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이 뭐로 찾아오시느냐? 친구로 찾아오셔서 지옥 가기에 합당한 그를 밀치고 대신 지옥을 담당하시고 그는 구원을 해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친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빌닷 오늘 욥기 18장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친구냐? 아브라함, 루엘, 다니엘과 세 친구, 욥의 세 친구, 예수님이 친구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죄인과 세리들에게 친구 되신 이것이 복음으로 쫙 연결이 되지 않으면 다 짧게 그래서 친구는 나한테 잘해주는 인간.
그래서 목사도 친구 같은 목사 뭐 이런 거. 맨날 그런 거만 목사도 친구 같은 목사. 신앙생활 같이 할 때도 그렇지 친구 같은 그런 신앙인들 그런 관계 그런 교제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친구 그렇게 함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친구 된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친구가 될 수 있으면 정말 당당하게 친구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러나 진짜 친구는요. 우리에게 진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건 언제냐? 언제예요? 편안할 때, 여유 있을 때, 뭐 마음껏 쓰고 내가 많이 쓰면 그 사람이 나한테 친구가 되어주거나 그 사람이 나한테 많이 쓰면 내가 그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이런 관계 말고 이런 계산기 두드리는 거 말고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여기가 지옥이네 라고 사람들이 봐도 쟨 왜 저러고 살고 있어? 쟨 정말 저러다 죽는 거 아니야? 쟨 완전히 지옥 더미에서 굴고 있네? 할 때 거길로 누가 찾아가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너는 지옥 못 가 하고 막아놓고 대신 죽고 대신 주님이 지옥으로 가시고 그 영혼은 친구이기 때문에 살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쭉 이야기 드렸죠? 그들이 어떻게 친구가 됐는지요. 아브라함, 루엘,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이 어떻게 해서 친구가 되었는지요. 이거 이제 우리 입장에서 얘기할게요. 주님은 정말 그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와 친구가 되어주시지만 그걸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려 예수님이 오셔가 친구 되어주겠지 하지 말고요. 진짜 주님이 우리의 친구라는 확신이 있고 그러기를 원한다면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 루엘, 다니엘과 세 친구, 욥의 세 친구에서 비교적인 이런 말도 안 되는 친구 관계 말고요. 진짜 친구 관계예요. 뭐가 통하는 거죠?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마음이 통하여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죠?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루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어요. 그렇죠? 극한의 상황에서 진짜 친구가 됐습니다. 이 마음이 통했어요. 그리고 루엘과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죠? 맞습니다. 그 마음으로 제대로 순종. 여러분, 순종은 누가 하는 거냐? 이런저런 순종과 관련된 성경 구절 다 열거할 필요 없어요. 순종은 누가 하느냐? 수준 있는 사람이 순종해요. 진짜 믿음의 수준 있는 사람들이 순종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루엘 같은 사람들,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들 정말 수준이 월등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수준 끝내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음이 통하는데 그 마음으로 순종을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이 마음과 순종 둘을 합쳐가지고 그냥 딱 한 단어로 얘기할게요. 뭐죠? 우리 입장에선 준비해야 되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저 그냥 은혜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오신 예수님을 그냥 그렇지요 받습니다. 마음으로 수준 있게 순종해내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친구가 되는 거고 이제 주님의 친구가 된 자라들이요. 지옥에 갈래야 갈 수 없는 운명인 겁니다. 이게 옆에 있는 분 축복해 주셔야 돼요. 당신은 주님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게 친구 키워드예요. 마음과 순종. 그걸 합쳐서 뭐라고 얘기한다? 믿음이라고 얘기한다. 그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의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친구답게 굴어야죠. 그렇죠? 우리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친구답게 굴어야죠. 두 가지만 필요합니다. 뭐죠? 마음과 순종 둘을 합쳐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욥기 18장에 빌닷이 아무리 욥을 지옥에 떨어져라 고사를 지내도 절대 지옥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 욥은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친구 삼은 거죠? 맞습니다. 딱 한 사람 또 생긴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진정한 친구가 되고 중보자와 친구가 되고
자기에게 중보자가 필요하고 하나님만이 필요하다라는 걸 깨달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새 친구 멀리하고 누구와 친구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언제 일어났느냐? 고난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제가 그냥 잠깐 제 얘기를 드리면 정말 극한의 고통과 아픔의 순간에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여기로 기어 나오더라고요. 십자가 밑으로 자꾸 기어 나오더라고요. 그때 어때 친구 만나러 돌아다니지 않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친구가 별로 없어요. 제가 워낙 꼴통 보수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저랑 친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이 통도공 가면, 통도공 가면 이게 통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말씀 때문에 통하니까 여러분 제가 인기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목사님들이 제 주변에 이렇게 쭉 이렇게 오셔서 얘기도 나누고 막 해요. 근데 진짜 그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잖아요. 막 죽을 것 같고 정말 다운돼 가지고 막 기어서 나가야 될 상황들, 이런 상황들인 것 같은 그런 처지일 때 희한하죠? 십자가 밑으로 기어 나온다니까 누구와 더 가까워지는 거죠?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진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유독 이 고난, 지금 욥기 때문에 고난을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에게 위로를 드리기는커녕 되려 고난을 채워가라고 얘기를 하지, 감당을 하라고 얘기를 하지, 왜 고난을 찾아가라고 얘기를 하지. 교회는 다 떨어질 편이에요 지금, 그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교회도 개척교회이면서 교인도 그렇게 많지도 않으면서 많아봐야 지금 500명이 조금 안 되는 건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그런데 아니 교인들 낼 생각은 안 하고 맨날 고난 얘기만 하는데, 아니 여러분 고난이 아니잖아요. 지금 고난 때문에 지금 욥이 누구와 친구가 된 겁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런 친구는요 이제는 그건 필요 없어요. 그건 관계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더 친구가 되어버린 이 놀라운 관계를 통해서 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젠 지옥 갈 수가 없어요, 욥은. 그렇죠? 빌닷은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 인마 그러다 지옥 가. 그랬는데도 이제는 지옥 가지 못할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친구가 된 욥의 운명이고, 우리에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고난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거예요. 그 세리와 창기 죄인들이 언제 주님을 만났죠? 한참 그 삶의 자리에서 진흙더미에서 그렇게 뒹굴 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냉큼 손을 잡았어요. 세리는요, 동족들에게 이런 배신자, 매국놈, 나라 팔아먹은 놈 이러면서 막 욕 진땅 얻어먹고, 창기들은요, 에이 더러운 것들 저쪽으로 못 가!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주님과 친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제 정리할게요. 왜 예수님은 사두개파, 바리새파보다 세리와 창기들을 더 친구로 여겼느냐? 왜요? 그 사람들은요,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었기 때문을 풀어보면 친구가 정말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의 손을 덥석 잡은 거예요. 그리고 세리 좌판 다 때려치우고 따라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뒷생활, 지금까지 생활 다 청산하고 그냥 따라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요. 이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를 지옥으로부터 끄집어내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친구가 되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여러분이 정말 죽고 싶을 때, 그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친구 삼아 절대 죽지 말라고, 넌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고, 내가 대신 내려갈 테니까 너는 나와 친구가 되어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찾아오실 겁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를 친구로 삼아 구원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